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아동부 교회학교에서 분반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복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요한이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당황한 이 요한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요?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벽 건재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성문이 건재합니까? 옛날 느헤미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이요?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내가 불 안 질렀는데요? 내가 성벽을 허물지 않았는데요? 라고 회피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사람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했습니다. 자보가 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래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저 멀리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부모님이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자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상의 땅 예루살렘이 불에 탔다. 성벽이 무너졌다.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다. 이런 소식에 한없이 가슴이 메어지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루, 10일, 한 달, 2달, 그리고 3달이 넘도록 100여일 동안 그는 한없이 울고 또 울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가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싶어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공감. 영적 공감. 이런 사람을 영적 공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른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내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런 성품, 이것을 영적 공감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영적 공감이 아닐까요? 영적 공감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라는 나라고 우리 가정은 가정이고,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속히 회복되어야 될 것은
공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이죠. 뭐 다 아실 거예요. 미국 LA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인타운이 불에 탔습니다. 그때 마침 어느 목사님이 LA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우십니까? 이번 폭동에 한인교회 중에 불탄 교회가 있습니까? 교인들의 가게에 불이 탔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인타운이 불탔기 때문에,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미국 사회가 이렇게 불에 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불탔는데도 시민들이, 특히 흑인 사회가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특히 한인 교회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한인들이 깊이 반성을 하겠고, 특히 유색인종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고통받은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각계 각층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또 얼마나 아픔이 심각합니까? 그런데 누가 나라를 이렇게 망쳤느냐고, 누가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느냐고 서로 지적질을 하면서 국민을 나누고 서로 싸우는 이 현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바른 신앙인들은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았습니다. 사회의 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겼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진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래. 여기서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말은, 이 20년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해로서 기원전 445년 예루살렘의 성벽이 새롭게 재건을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니사놀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정월. 지금 1월처럼, 우리나라 1월처럼 정월인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기스르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10월. 그러니까 10월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때 소식을 들을 때가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 부둥켜 안고 슬피 울 뿐이었지요. 1장 4절을 보실까요?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요, 참단한 마음으로 목 놓아 울면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이름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었어요. 1장 4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했죠. 또 5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2장 4절에도 그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도 되시지만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어려운 민족의 문제, 황폐해져 버리는 이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쇠를 움직이실 분은, 그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실 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2020년 한 해가 열렸어요. 그런데 당장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볼 때는 풀 열쇠가 힘이 있는 상대방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수술하는 칼은 의사의 손에 들렸겠지만 진짜 수술하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가정의, 기업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왜 100일이었을까? 솔직히요, 이미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고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지 모른 채로 손 놓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조롱은 하늘을 찌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루살렘이 이게 뭐냐?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험한 환경에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고 싶겠습니까? 설령 나선다고 한들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에레미야인들 왜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내가 나서야 되지?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의 도성을 재건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복이 진짜 뭔 줄 아세요?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기도하면 어떤 위기에서도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문제가 은혜의 덩어리로 바뀝니다. 해결할 자신이 생깁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고통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지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기도하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요 결단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을 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인들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심 가득한 얼굴, 숨기고 싶었지만 임금 앞에 서는 순간 임금 눈에 들키고 맙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순간 떨리는 입술로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직구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근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임금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마음에 저의 결단을 보고하랍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순찰을 해보니 과연 소문 그대로였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고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소문보다도 막상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는 성벽과 성문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백성들의 망가진 믿음이었었어요. 황폐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었었어요.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데도 무너져 불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를 어찌하면 좋아 어찌하면 좋아 가슴만 치면서도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그 사정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수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2장 17절 1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서 성을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왕이 또 허락까지 해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 잘하신 분 있죠? 형통.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형통. 고엘 그래요. 고엘. 그런데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 영어 중에 good succ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success. 좋은 성공이라는, 좋은 성공. 그러면 나쁜 성공도 있습니까? 네, 나쁜 성공 있습니다. 성공 같은데 나쁜 성공. 예루살렘 성벽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수축을 했더라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믿음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면 나쁜 성공입니다. 아무리 불탄 성문을 다시 재건을 했더라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면 나쁜 성공입니다. 출세했고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재물 많아서 부자 됐더라도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진짜 나쁜 성공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절망스러운 성공입니다. 결코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성공이 됩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7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왕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왕의 조서를 요구를 하죠. 조서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리는 127도가 있는데 127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소위 여권, 시민권을 말하죠. 그래서 조서를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 시민권, 그 조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치면 아닥사스다 왕을 해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파송된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에게 왕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왕의 일종의 건축 허가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정도 좋고 다짐도 좋고 희망을 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열정도 좋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좋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확실한 분명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행을 많이 가보셨죠? 해외 갈 때에 다 짐을 쌓고도 마지막 체크가 뭐예요? 집 떠날 때 여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권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공항 갔다가 여권 가지고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서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드디어 이제
왕이 발급해 주는 조서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이제 도성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성문은 성문 다 불탔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속히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짐승을 타고 낙탕지 뭔지 모르겠지만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을 타고 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순회를 하는데 무너진 성벽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이 짐승이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속히 길을 닦아야 했어요. 보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므로 속히 샘도 파야 되고 수문도 재건해야 했어요. 온 도시가 쓰레기장, 분뇨로,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빨리 분문을 수촉해야 했습니다. 분문이 아니라 분문. 알죠? 분문이 뭔지. 분뇨 처리장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시급한 일들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동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업신여기고 비웃는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냐 하면서 비웃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그 많은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거기까지만.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을 하네요. 양문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입하는 성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수축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양문입니다. 양문. 하나님 앞으로 드나드는 양문.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무너진 것들, 거기에서부터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진 나라도 회복시킬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나드는 예배의 양문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BC 기원전 170년 유대인들은요, 시리아 안디오코스 4세에게 나라를 잃고 온갖 박해를 당합니다. 성경 읽는 사람 다 죽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다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외경 마카베오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만들어서 사는데 나무 껍데기를 박혀 꺼먹고 밤에 몰래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행로를 잘 알게 된 시리아 군대는 안식일을 박해의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동굴을 나서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어느 날에는 동굴 하나에서 1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동굴을 나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시리아의 군대 한 장수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세상에 목을 내어놓고 달려들다니, 이런 미친 사람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미친 짓을 하게 하는구나. 참된 살아있는 종교는 미친 짓을 하는구나.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와도 같이 버릴 수 있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수치당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무너졌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뜨렸다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예루살렘 성벽 한국교회 무너지게 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수치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수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